6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베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신도 주일이라 그 놀랍게 사역했던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전주인 5월 마지막 주일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갖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핍박과 시련이 다가오자 그 복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예수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데로 옮길 생각 마시고 이 예수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장성한 믿음의 신앙으로 바꿔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장성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이야기하니까 몇 년 전, 몇백 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그쪽도 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치했던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 건축물을 이렇게 생각하는 놀라운 신전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신전 때문에 여신 숭배를 통하여 에베소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세워지고 일상 전체를 이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술이 늘어나고 점술이 성행하고 온갖 이방 철학과 영지주의 사상이 아주 혼재한 영적으로 매우 힘든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살기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 붙잡고 살기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복음 사역을 하러 가서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간, 약 3년 가까이 가장 그의 사역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됨을 증거하지요. 이것 때문에 기록에 보면 모든 마술사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책들을 다 불태우며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지금까지 돈 벌어먹던 교과서를 다 팔고 나 예수 믿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의 모형 제작자들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이 팔리지 않아서 생업을 잃을 정도로 이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완전히 강력하게 복음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르칠 만큼 다 가르쳐서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저 고린도로 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자 새로운 위기가 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변질되어가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듣습니다. 복음으로 잘 시작했던 그 교회가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과 함께 작별 인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 나이가 많고 연장자이며 그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고하며 작별할 때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앞으로 이 교회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와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라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믿음 안에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영지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와 이방의 신비한 종교와 복음이 뒤섞이며 에베소 교회는 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진짜 순수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우상장사들이 장사를 안 되고 마술하는 자들이 책을 불태울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제 혼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과 미성숙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문화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쪽에서 온 사람, 저쪽에서 온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을 빚습니다. 특히 유대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의 간극이 컸습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움직이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교훈에 흔들리고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이 비일비재 늘어났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의 순수성은 싹 사라지고 이쪽에서 이 말하면 그 사람들 따라가고 저쪽에서 저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인들에게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었고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어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힐 때 혹여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장성한 믿음으로 향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방식 다르고 저 사람이 믿는 방식 다르고 아는 방식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는 것, 아는 일은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은 전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라고 믿고 이 길을 간다면은 그분에 대한 헌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어떤 환경에 가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는 일은 머리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인격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가는 체험적인 관계의 알을 뜻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만나서 이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이 어떤지를 잘 아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처음 믿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때와 다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깊은 사람은 장성한 믿음입니다. 10년, 20년 믿었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면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아는 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장성한 믿음으로 향하는 두 번째 원칙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성숙하다, 완성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 온전함을 이루다라는 말은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자라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귀엽죠. 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가면은요, 나의 기대치에 온전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나의 기대치대로 자라가지 않고 삐뚤어 자란다면요, 이건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자라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온전한 사람 아닙니다. 씨앗을 심지요. 왜 씨앗을 심습니까? 열매를 먹으려고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심는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온전히 자라난 나무입니다. 씨앗을 심는데 열매는 없고 거름만 많이 달라고 하면은 온전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성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어야 될 그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지요.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장성한 믿음으로 향하는 세 번째 길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척도까지 성숙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의 최종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신앙이 정말 좋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성품도 좋고 좋습니다. 나는 그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빵점입니다. 빵점. 우리는 사람 닮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기준점은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 닮는 겁니다. 목사 닮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닮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믿음 성장의 척도요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에 나와 올해 나 사이에 영적 성장이 있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하는데 좀 예수 닮은 것 같다. 기도 한 번 하는데 예수님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감사한 모습이 늘어납니다. 더 용서하기 쉬워지고 더 기도가 깊어집니다. 이게 어린아이보다 더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매년 이렇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진지한 구원의 복음을 거기에 전함으로 여러분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우고 심지어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데몬스트레이션 할 정도로 복음이 그 땅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오는 사소한 여러 가지 진리와 비진리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증상이냐? 아직도 미성숙한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란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나이 어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없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귀 얇은 분 있지요? 귀 얇은 분. 누가 이 말하면 막 쪼르르 달아가서 그거 사고 그거 맛보고 막 그런 분 있지요? 이 약이 좋다면 그 약이 진짜인 줄 알고 사고 저 약이 좋다고 그러면 사고. 여러분을 치료한 분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만 말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의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는요,
판단력이 없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 우리 집에도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탕 하나면 끝납니다. 사탕 흔들면요, 사탕 하나면 끝나요. 화려해 보이면 진짜인 줄 알아요. 빛가번쩍하면 막 진짜인 줄 압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똑같아요. 말이 그럴듯하고 기적처럼 보이고 상황이 감동적이면 우와 하고 거기에 다 따라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수년 전에는 어떤 사람 막 이 금리빨이 바뀐다고?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복음과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따라가요. 이빨을 안 닦아서 누렇게 된 거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분별 없이 따라다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풍조에 밀려 요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풍조에 밀리다라는 이야기는요, 파도에 배가 휩쓸리듯이 밀려오는 세상 풍조에 에베소 교회가 파도의 배처럼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밀려왔던 파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신비한 지식,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강요, 이방신의 신비한 황홀경,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파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믿음에 굳건하게 섰던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 교과서는 딱 하나예요. 이겁니다.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은 천국 갈 수 있고,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한 소리, 먹어 볼만하고 보함직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도 그런 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말씀에 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속임수라는 원어는요, 쾌베이아 이런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야바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돈 넣고 돈 먹게 합니다. 하고 주사위 껴놓고 막 컵 돌려요. 그 분명히 들어가는 거 봤어요. 보여줘요. 들어갔다고. 그런데 거기 찍으면은 여러분 주사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뭐 때문입니까? 속임수 때문에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자기 돈 내면서 길 가던 사람 붙잡아가지고 야바위 한번 하고 가시죠? 돈 벌고 가시죠? 이러겠습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한 번 와서 맛보고 가라고. 한 번 잃으면 뒤털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 털리고 가죠. 이게 속임수입니다. 쾌배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요. 우리를 속여서 데려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진리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목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스무리해도 거기 가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에 다니면 공식적으로 이렇게만 살면 구원받는다고 자기네들이 떠드는 게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런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는 자들이 어린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간사한 유혹입니다. 성경에 보면 파누르기아라고 써놨어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이게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 신천지의 무리들 같은 사람들 다 끌어다 놓고 막 이 사람이 묻고 저 사람이 붙어서 자기네만 진짜고 지금 기성 이 교회는 썩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한국에서 시작됐다면 제가 동의합니다. 이 기독교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2000년 전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종교예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야 145년.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생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속임 쓰고 간사한 유혹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전해져 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밀려오는 파도들이 많아요. 양의 탈을 쓴 각종 이단들, 이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무신론, 그럴듯한 주장들, 요즘은요 유튜브와 SNS를 통한 수많은 거짓 영적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잘 가는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떳떳하면 나와야지 왜 숨어서 그 짓 해요? 그게 진리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하나, 예수 하나에만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자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에서 다른 것으로 눈 돌리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요동치는 배도 그 닻을 깊이 내려 그 갯벌에 닻을 푹 박으면요 그 배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깨어서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것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세상의 것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 거하며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세상에 요동치는 그것에 빠져서 풍파하는 그것에 빠져서 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요,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성한 사람이라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라는 거 말해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내다,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저기가 좋아요 해도 나는 예수 안에 사는 것, 이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사랑은 두 단어는 종종 대립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리,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리와 사랑은 대립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당신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죽지, 왜 거기 빠져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훈계하면요 절대로 거기서 안 나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갔으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망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하는 그런 사랑의 간구가 그 영혼을 깨울 수 있어요.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그러나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에 그치고 말아요. 진짜 내 안에 진리가 있다면 사랑을 베풀어서라도 건져와야죠. 그러기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사랑으로, 사랑을 진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극단적인 두 부류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와 비진리들과 맞서 싸우다 사랑을 잃어버린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열불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비진리 때문에. 그래서 바락바락 핏대를 세우면서 그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비진리들과 맞서 싸우다가 사랑이란 뜨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죠. 여러분, 이것 또한 될 수 없어요. 또한 사랑한다는 이유로 거짓 가르침에 침묵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여기 와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누구를 몰고 갈까 아주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같으면 담대하게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쉬쉬거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창피당할까 봐,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에 빠졌는데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거짓 가르침에 침묵하는 자들도 나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극단을 모두 넘어서는 길을 제시하죠. 우리가 이거에 지지 않으려면은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면 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 이기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에도 지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것에 끌려가지 않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범사에라고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예외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자라고 삶은 그대로인 것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기도는 깊어졌는데 신앙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 이것도 온전한 성장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자기 완성이 아닙니다. 여기 와서 도 닦아서 얼굴만 예수 닮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아무리 하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와도 그 속이 비어있고 그 삶이 엉터리라면 예수 닮은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속 얼굴은 개떡 같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속사람이 예수 닮으면 됩니다.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유능해지고 내가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 예수 닮아가는 모습을 체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연결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건축에서 돌과 돌, 블록과 블록을 쌓을 때 일자로 쭉 쌓고 그 위에 똑같이 쌓지 않습니다. 다 얽이고 설겨서 쌉니다. 이유는 진동이 오고 흔들림이 올 때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쌓는 거죠. 지그재그로 쌓죠. 얽혀서. 이게 연결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장단지가 굵은 사람 있지요. 거기에 살만 있어서 여러분 힘 있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핏줄도 있고요, 힘줄도 있고요, 그 알통을 싸고 있는 껍데기도 있고요. 이게 딱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내 장단지 속에 살 속에 딱 붙어 있어야 장단지가 튼튼하게 힘도 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 들어있다고 힘 쓰는 것 아닙니다. 이처럼 오늘 또 예수와 아무리 좋은 인격이고 성품이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결합되어 라고 말합니다. 함께 붙들어짐에 의양요교입니다. 인대와 관절이 뼈와 함께 붙어있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두 단어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각자 따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회고, 그렇게 붙어있을 때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어요. 정말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흔들어댑니다. 또 정말 좋은 그런 씨앗을 심은 에베소 교회에 세상에 이상한 비진리들이 들어와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 이쪽으로도 따라가고 저쪽으로도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믿은 지 오래된 것이 반드시 성숙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러기에 잘 자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 여러분 어떤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기 가야 좋을까? 저기 가야 좋을까? 여러분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르침이, 어떤 유혹이, 어떤 상황이 나를 요동케 만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불안한 요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날마다 자라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참 너 나 닮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